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합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네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늘 느끼는 것이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들을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오늘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참 감람나무에서는 참 감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돌 감람나무에서는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당연한 거지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좀 실망스럽지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몽땅 다 성경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다 나쁜 나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럼 우리같이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같이 나쁜 나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열매를 과연 맺을 수가 있을까? 처녀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1년간 잘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럼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되냐? 시집만 가면 되는 거지요. 나쁜 나무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나쁜 열매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노력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그 별로 소용없는 짓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체질만 바꾸면 되는 거지요. 체질을 바꾸어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만 된다면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본질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이중적인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마치 거짓말쟁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짓말만 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질, 우리 이 본질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위선적인 그런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노력부터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 하는 거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착한 행실을 하다가 보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은요, 선한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선을 쌓다가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이지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 악하게 살던 사람이 교인으로 등록만 하면 갑자기 그가 거룩해지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인 등록하는 것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실패하고 또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보면 겉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게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대충 거짓말도 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한 이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겉은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이 모든 것이 다 가증스러운 이기심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겉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 인품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본능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그 포장과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산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속 중심이 중요하더라 하는 거지. 나무가 중요하더라.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집가지 못한
처녀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0일이 돼도 낳지 못하고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고 기도한다 한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지. 이게 바로 거듭난다 또는 중생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지난주에 제가 참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말과도 동일한 말씀이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겉만 보고 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일종의 영적인 사기이지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가식적인 바리새인적인 삶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학생이 대학생도 아니면서 이 친구가 가짜 대학생 역할을 하고 다녔습니다. 학생들도 가짜로 만들고 도서관 출입도 마음대로 하고 또 그럴듯하게 또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또 결혼까지 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폼을 잡으면 잡을수록 자기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짜가 더 지려지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진짜 대학생은요, 자기가 대학생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생이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 대학 1년생, 그 초년생들을 보면요, 여전히 꼭 고등학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기가 대학생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뒤바꿔 놓지 말라는 거지.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지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행하는 그런 표적은 절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점잖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이 칭찬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는 공격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단계 더 높여서 강조하지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들 그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주의 뜻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었냐 그 말이지. 우리는 정말 막 살아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을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니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지.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도 해보지 않았냐 그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밤낮 악한 열매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열매만 맺고 살아왔나 그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입만무성한 나무에 그 무화과 나무에 설교를 드릴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지.
새해만 되면 올해만큼만은 정말 주의 뜻대로 내가 선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서도 왜 연말만 되면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이지.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결심을 해놓고는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여전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지.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뭐 솔직히 조금 노력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예수가 노력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지.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쁜 나무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서 그냥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 나쁜 열매만 자꾸 맺히더라 그 말이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우리는 더 나쁜 열매만 맺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같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겉에다가 페인트칠만 잘하면 그 집이 새 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엔진은 다 망가졌는데 그 겉만 아주 번들하게 페인트칠을 잘했다고 해서 그 차가 제대로 달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접어두고 부분적인 헛된 일에만 우리가 예수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나무가 새로워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두고 우리는 헛짓만 하고 오지 않았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본질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새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중고품에다가 적당히 뭐 색칠만 한다고 해서 페인트칠만 한다고 해서 그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알갱이부터 완전히 뒤바꿔준 그런 완전한 새 제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좋은 나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심령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쥐느니라. 이놈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더라. 무슨 말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권사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종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과 또는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내면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변화받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변화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하나님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첫째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감람나무 비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참 감람나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감람나무였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메신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죠.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는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 민족들을 그 잘려진 참 감람나무 원줄기에다가 접붙임을 했더라. 그러므로 버림받았던 이방 민족들이 참 감람나무의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에 상처가 나고 그 몸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접붙임하심으로 참 감람나무, 구원의 참 감람나무 대신 바로 그 주님과 이방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좋은 감람나무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몸소리가 쳐집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접붙이기를 할 때는 좋은 나무에다가 그 접붙이기 하는 가지를 갖다 붙이죠. 그러면 그 가지는 그 나무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예수께서 먼저 접붙이기 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상처 위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허락받게 되었다. 이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나쁜 나무였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요, 가지는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맞는 말이지. 가지는 그냥 줄기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원줄기에서 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4절
사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원줄기가 공급해주는 힘과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성신학과의 대가이신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계는 전적인 사기 부정의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지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지,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그리고 해놓은 모든 것들, 자기의 직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인격과 자기 인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장이면 자기 인품도 사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장로님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장로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써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겉을 싸고 있는 모든 직함과 껍데기, 꾸밈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철학자 키어르케고르는 이것을 실존의 단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옳은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된다. 마치 불교에서는요, 그것을 철저하게 빌공자를 써서 완전히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비어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긍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포기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생명의 참된 열매를 맺혀 가신다. 이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말자 그 말이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 오늘 주님 내 인생 거두어가 주시면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호흡,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더라 이 말이지.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 진흙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진흙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진흙에다가 물었다고 그럽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향수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넌 뭐냐? 나는 그냥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근데 너에게는 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냐? 진흙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지요. 저는 넷가파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어리라 할지라도 향기나는 넷가파와 오래 살다가 보면 그 향기가 그 몸에 배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가 보면,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좋은 나무로 변화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